반갑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요엘서는 이제 유다 땅에 미칠 두 가지 큰 재앙, 메뚜기의 재앙과 이방 민족의 침입이라는 큰 두 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앙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엘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유다 땅에 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날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심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12절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요엘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요엘서의 시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유다 역시 북쪽 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쪽 유다가 그래도 좀 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바라보면 이 유다 땅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요엘서는 그런 때 중에 언제 이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인데 참 이 요엘서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종종 부부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겠지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정이 없으면 이게 정말 어떤 관계보다도 어려운 게 부부 사이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마찬가지여서 생물학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맺어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대면다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수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뭐 인격적인 교제라는 건 전혀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도 뭐 하고 노래도 찬송도 흥얼거리고 기도에도 흉내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우리의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으니까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말이 맞습니다.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그처럼 정말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는 않으셨나요? 부디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돈이든 세상의 즐거움이든 여행이든 음식이든 어떤 것이든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회개의 표시입니다만은 옷을 찢지 말아라. 회개의 흉내만 내지 말아라. 진짜로 찢어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마음을 찢듯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 회개에는 그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지적인 요소라는 것은 내가 범한 죄를 깨닫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적인 요소죠. 감정적인 요소는 내가 지은 죄나 혹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이 정적인 요소입니다. 지정의, 의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는 구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구별이라는 말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16절에도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는데 거룩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교회들마다 참회 기도라는 순서를 이제 예배 순서에 포함시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한번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참회 기도를 하는 모습 보면 참 가정스럽다. 그렇게 참회 기도를 했으면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주일날 참회하고
용서받았다고 기뻐하고 그 다음 주일 또 참회하고 또 기뻐하고 근데 변화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인데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내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단지 이제 그냥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그러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참 좋으신 모습을 깊이 깨닫고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비록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지만 용서받는 입장에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뻔뻔한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가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그 너그러운 품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뻔뻔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 안타깝고 스스로 한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교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 위에 그 생업과 직장 위에 그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 사역하고 계신 김영권 고희정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종일토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